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2절 말씀 가지고 거룩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다르게 대하십니다. 다르게 대하세요. 차별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자, 친밀하지 못한 자. 친밀한 자에게는 한마디 말을 해도 두마디, 세마디, 열마디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친밀하지 않은 자는 한마디를 말하면 반마디밖에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했을 때 그렇게밖에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 의미를 따라서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비밀들을 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이란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부터 시작한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시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내 심령에 깨닫게 돼요.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찔림이 생기고 이것이 어렵고 왜 나만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작았어요.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다녔어요. 근데 중국의 황사를 통해서 우리는 미세먼지가 있고 초미세먼지가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청정기는 걸러집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걸러져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터치를 받으면 성령이란 건 우리 영의 공기청정기와 같습니다. 영의 청정기와 같습니다. 그전엔 몰랐지만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니까 이것이 민감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괴롭습니까? 느낀다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내 영을 자꾸 찔르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내 마음에 찔림 주시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부담스러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행복이고 기쁨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계속적으로 묵상하시면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하나님의 공기청정기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걸러내어지고 그래서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보면 첫 번째 필터는 물로 항상 닦아내야 돼요. 샤워기로. 그 지저분한 거, 우리 영의 지저분한 거 날마다 청소하는 작업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깊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그것이 거룩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전엔 몰랐던 것이지만 지금은 그것이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 이전의 것들을 다 버리기 전까지는 순간순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는 것들은 내가 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더러운 것이 가보십시오.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가득가득 채워지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돌파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다면 묵상을 반드시 하십시오. 지금은 고통이지만 나를 회복하시는 과정이다. 회복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떠서 드십시오. 말씀을 물 말아 먹듯이 그냥 후루룩 먹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 물과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오늘 음식 맛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미각, 음식의 절대 미각이 처음부터 생겨납니까? 계속적으로 분해해보고 먹어보고 뭔지를 계속 입술로 얘기해보고 계속 해봐야 그 절대 미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에 대한 절대 미각, 묵상하는 법,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다 걸러졌을 때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열매,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복종하고 결단하십시오. 어려워도 쉬우니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한번 그 말씀들을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 따라 순종하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능력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전쟁에 나갔는데 총만 갖고 나갔어요. 총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싸울 겁니까? 전쟁에 칼을 갖고 나갔어요. 근데 칼 딱 빼보니까 칼날이 없는 거예요. 적과 싸우려 했을 때 바로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거룩한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성숙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 뒤에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살아갔을 때 그때 주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3절에 하신 말씀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은 꼭 필요한 존재였는데 그를 아낌없이 보냅니다. 만약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사람을 다른 곳으로 파송해라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저희 교회에, 저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아직까지도 안디옥 교회에 있지 않았을까? 그 의미를 들으세요?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의미. 정말 순종하고 결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왜 금식을 계속 시키셨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그 다음에 5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5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선지자들, 교사들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사람에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는 일, 성령의 뜻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뭘까? 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교회에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교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아가보 선지자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거길 갔다 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습니다. 4가지 직분을 말씀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붙여서 얘기했어요. 원문에 보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다른 표현이 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교회학교 교사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있다. 목사와 교사는 다른 표현으로 쓰여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이다 그러면 목사, 또 교사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그렇게 셋째 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를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안수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항상 바나바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바울이 독단적으로 바울이 이제 주가 돼서 사역을 하게 된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 하나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거. 그러면 이 금식 안에는 기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금식을 하면요. 안 먹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금식한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절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금식하는 것은 몸이 안 좋으니까 안 먹는 것 뿐이에요. 그 금식과 이 금식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뜻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 뜻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뜻을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아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메시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묵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들을 뽑아서 한 구절 싹 뽑아서 이렇게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비춰볼 수 있는 거울.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나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볼 수 있는 시간.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항상 훈련시킬 때 요약해 보십시오 라는 걸 합니다. 왜 요약을 할까? 이것이 잘 돼야 돼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전체를 보면서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집어넣는 작업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워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됐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이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적용을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해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기억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떠올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어디든지 복음을 증거하러 담대하게 거리가 짧건 길건 그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먹으세요. 숟가락을 떠서 드십시오. 머리와 눈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구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힘들더라도 하는 겁니다. 훈련은 해야만 합니다. 힘들다고 안 하면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영적 훈련에 우리는 낙제하지 말고 영적 훈련에 다 패스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비전을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고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실루기아까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남서쪽으로 25km,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까지 갔는데 거기는 배를 타고 100km의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100km 가면 1시간? 1시간 갈 수 있어요. 아니, 1시간 못 가죠. 인천에서 인천 영종도에서 충남까지, 충남 아산까지 거리가 한 110km, 120km 거리가 됩니다. 차를 그렇게 밟아서 갔으니 그 당시에는 생각해 보세요. 배가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엔 모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노를 저어서 100km를 저어서 간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얼마나 걸렸을지 알 수 없어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노를 저어서 100km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오늘 안에는 아마 못 가지 않을까.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처음에 파송받은 것들이 구브로입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안에 있는 살람이라는 곳에 갔으니까. 여기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고향.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신실한 자가 있는 반면 항상 태클 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받아들인 자가 있는 반면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있는 반면 안티들이 있습니다. 1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바로 복음을 방해했던 자입니다. 7절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기 원했지만 이 바예수가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바예수,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름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아들, 정통 유대인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울을 통해서 맹인, 얼마 동안 맹인이 되어서 눈을 보지 못하게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울이 바예수의 영적 상태를 스캔 다 했어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MRI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거짓, 악행,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스캔이 된 거예요. 악한 마음이. 그래서 그가 맹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것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 앞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계속적으로 쓰고 바울이 마지막 회고의 장면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름 뜻은 작은, 스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몰, 작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한 거예요. 스스로 나는 작은 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헬라 지역 출신들의 유대인들, 헬라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럼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그리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울은 작은 자다. 다메섹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셨나요? 아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내가 이제 너를 사울로 부르지 않고 바울로 부르겠노라. 바꿔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왜 사울에서 바울의 이름을 썼느냐, 히브리식 이름에서 로마식 이름을 왜 썼느냐, 즉이 작은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작은 자로 그 사명 감당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 라는 이름을 스스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잘나서 날뛰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작은 자로 그 이름을 쓰임 받을 수 있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내가 더 내려놓는 것, 이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바로 예배할 때만, 말씀 읽을 때만, 말씀을 묵상할 때만, 기도할 때만, 성도와 관계, 공동체의 관계에서만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삶은 리얼이에요. 리얼. 진짜. 생방송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 예수,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사사건건 방해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바싹 붙어서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항상 방해합니다. 그것 앞에 우리는 항상 기억하기를, 나는 바 예수로 살지 말고 바울로 살아야겠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 주님의 몸, 사도행전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 GBS를 통해서 계속 집필을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몸이란 겉모습일까? 껍데기뿐일까? 진짜 공동체라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책도 있습니다. 내가 성전인데, 내가 교회인데, 교회란 크고 작고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공동체라면,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로 더럽고 추악하게 바 예수처럼 살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살아야 됨을 저는 늘 날마다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항상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복음은 왕성하게 계속 퍼져나갑니다. 바울이 그래서 위축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우고 떠났습니다. 또 세우고 떠났어요. 그 속에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경험하기 원한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몸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회복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못 영혼들을,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묵상 GBS를 집필한 날입니다. 근데 그때 좀 피곤해서 12시까지만 집필을 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은혜를 허락하셔서 새벽 4시에 끝났어요. 4시까지 안 가려고 무지했는데 좀 체력이 좀 딸리긴 했지만 그때까지 했습니다. 근데 새벽 2시쯤에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급한 기도가 필요해서 메시지 드립니다. 우리 남편이 장염으로 시작해서 며칠째 계속 되더니 지금은 혈변까지 보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새벽 2시에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묵상 GBS 중이니까 나중에 제가 내일 기도할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은, 감동은 잠시 멈추고 기도해라. 멈추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전 항상 기도 부탁을 딱 받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하기 전에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계속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왜 생각나게 하실까? 그리고 4시에 끝내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분의 모습을 또 떠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가 잤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잠도 몇 시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토요일날 아침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제가 만약 그 시간에 잠을 쿨쿨 자고 있었다면 그 영혼이 기도 부탁할 때가, 간절히 찾을 때가 제가 생각나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면 제가 이 메시지를, 임종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제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장 힘든 순간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들도 막 여기저기서 보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사역의 현장도 계속해서 이어주시고, 또 교회도 설립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받고 토요일날 아침에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 이 집사님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너무나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그렇게 기도시키셨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이제 더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틀꿈틀거리고 요동치고 찔림을 주시고 내가 주 앞에 다시 엎드려질 수밖에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주님 닮아가려고 편하고 제가 세상에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목이 좀 뻣뻣했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도마에 올려놓고 비판하기 잘했습니다. 너무나도 추악한 인간이었어요. 교만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깨달아진 것이 나 때문에 많은 영혼이 실족했구나. 나 때문에 많은 영혼이 상처받았구나. 옆에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회개의 눈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시기하고 반박하고 박해하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들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한 장 한 장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왜? 제 안에 다시 한번 그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부족한 인간인지라 이런 것이 꿈틀꿈틀 올라올 때마다 주님 앞에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 보니까 제가 잘못 살았다. 잘못 살았다.
그리고 잘못 사역했다. 겸손하지 못했다. 교만했다. 오직 한 분만 바라보며 이제는 바울처럼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어떤 두 자매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면 목사님을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작은 자. 작고 작은 자로 살아갔길 저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요구하시고 그것도 하나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과거에 저가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했던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45절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또 43절에 또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50절에 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세상의 힘으로 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쫓아내버려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45절과 50절이 그랬지만 복음을 들었던 자는 43절처럼 바울을 따르면서 두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43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기도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해서 44절 그 다음 안식일 날도 모든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날선 검이어서 내 심령을 쪼갤 수 있습니다. 내 강박한 심령을 쪼갤 수 있습니다. 저를 쪼개주셨고 저를 변화시켰던 주님 앞에 누가 뭐라 그러면 듣지 않았던 저에게 이제는 그 영의 눈을 열어서 제가 그 순간 더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만들었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셔야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만났던 주님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는 사람, 진짜 주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지는 것, 그것을 주님은 내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세상 권력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고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 삶으로 전도하는 자입니다. 시기와 박해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면을 쓰고 있는 자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껍데기만 있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리스도인으로 분리오기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진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풀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차와 차찬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믿어. 교회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당신이에요. 성전은 바로 당신이에요. 내가 주님 몸된 교회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주님의 모험들이, 성전들이, 교회들이 모여서 한 건물에서, 한 공간에서 예배 드렸을 때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럼 내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어떤 분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만 드리고 삶은 개판 5분 전이에요.
뭐가 능력 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이 이론인 거예요. 경건이 그냥 이 성경책, 이게 경건인 거예요. 교과서예요, 성경책이? 경건의 능력, 경건의 실체, 그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그 땅에서 전하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갈 때 다 떨어버려라. 발의 티끌도 다 떨어버려라. 무슨 얘기냐? 이곳과는 인연을 끊고 먼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정리해라. 무슨 얘기냐? 더러운 것들 다 털어버려라. 이 말씀을 좀 잘못 받아들이면,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지 않았냐? 다 떨어버려라.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해라. 그리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오늘 본문의 의미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그거 악하고 더러운 것도 다 떨어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곳에 가라. 그러면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열매가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열매를 더 맺어질 수 있도록 쉬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에 실족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이 더 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 따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안디옥 교회들은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갔어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의 살라미와 바보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복음을 방해했던 바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니까 그에게 바울이 잠깐 맹인이 되도록 땅에 있는 권세들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묶는 권세를 그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BCD의 안디옥의 버가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열매,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영의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살아갈 것을 이제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 현장 속에서 무릎 꿇지 마시고, 지지 마시고, 더러운 곳에 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거룩한 열매 되길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거룩한 열매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먼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허락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제 안에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삶에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청검하고 깨달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삶, 나의 경건의 능력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묵상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누가 대신 집어넣어 줄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겸허히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다운받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누려 거룩한 열매로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